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8절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5절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어 횃불을 사용한 기습 공격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격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내용인데요. 처음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줄일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더 줄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는 사람이 300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처음에 모인 32,000명도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그보다 더 많았겠죠.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런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300명만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0명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힘을 다해 풍랑과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흥미로워요. 밤 4경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되어 있고요. 풍랑을 만나고 10여리쯤 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한참 뒤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모르셔서 늦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일부러 늦게 오신 것 아닐까요? 왜?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풍랑이 온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지? 그러면서 돛을 어떻게 하고 노를 어떻게 젓고
물을 퍼내고 했겠죠. 하지만 갈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을 그때가 밤 4경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가 영적인 밤 4경인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힘든 훈련이죠. 유격 훈련이 힘든 이유는 PT 체조라는 것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 가신 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PT 체조 몇 번, 몇 회 실시 그러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모았다가 벌리면서 뛰고 쪼그려서 뛰고 누워서 온몸을 비틀고 하는 그런 체조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둘, 구호를 외쳐야 하는데 교관이 그래요.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생략한다 그래요. 그런데 꼭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횟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땀이 나고 알이 배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격 훈련 때 이 PT 체조를 그렇게 시키는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요. 체력 단련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힘을 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훈련 중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들어갈 수 있는 힘과 긴장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내 힘과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면서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악한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